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참된 효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참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를 정말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한진그룹인가 딸이 갑질을 했다고 막 연일 뉴스에 나오고 검찰에 출두하기도 하고 자택이랑 막 사무실을 막 압수수색하기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님 그 대문이 사진에 찍어서 나와서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해놨어요. 입춘 봄을 맞이해서 대길 큰 길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그건데 입춘 대길은커녕 지금 온 가족이 탈탈 털려하고 지금 오만 욕을 지금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답이 없는 거죠.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언약을 잡고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 붙잡은 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체험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 라합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보잘것없는 멸망당할 그 성에 살아요.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에요. 얼마나 천합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 뭘 잡았습니까?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가문은 기생 라합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정탐꾼과 결혼을 했는데 이 기생이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멸망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언약만 붙잡았을 뿐입니다. 근데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발판,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축복된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멤버들도 마찬가지죠. 언약만 잡았을 뿐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중심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약 잡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언약 잡고 현장을 치유하라. 첫째,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도 BC 약 1000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는데, 솔로몬 성전 완성된 이후에 바로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다음 대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두 나라가 오다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어디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해 버렸어요. 남아있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현실이었냐? 완전 타락되어 버렸어요. 종교가, 혼합 종교가,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은 남유다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3명의 왕을 세웠거든요. 섬겼거든요. 이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이 3명의 왕이 있을 때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기원전 650년경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는데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는 저 이집트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선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기록이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란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 무너져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실 때의 내용이 성경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먼저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남유다의 선지자로만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출산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뭐로?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별하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6절에 예레미야가 하는 대답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나를 잘하지.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분명히 말해라.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해라. 언약을 주셨어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위기당했을 때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을 범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음란으로 표현했어요. 아니 배우자가 있는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게 이스라엘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무슨 웅덩이를 팠다고요? 아니 밑에가 터진 구멍 뚫린 웅덩이를 팠어. 아니 아무리 그릇이 있어도 밑 빠진 독이 되어버리면 그건 헌이래요. 물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2가지 범죄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음란.
그 두 번째, 자기가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보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 말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쌓아도 그게 헛일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물을 전혀 담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이냐. 하나님은 좋은 종자를 심어놨는데 그런데 잘못된 열매를 이스라엘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22절에는 보니까 너희들의 죄악은 잿물로도 그 어떤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거짓 신들과 바꿔버렸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범죄한 이후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 죄악을 범하였는데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선자로 부름받았을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현실이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지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33장만 보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 영적으로는 지금 우상숭배 가운데 완전 타락해 버렸고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죄악을 범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제약된 그 자리에서 범죄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겠어요.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 그리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손살에 치잖아요.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또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지금 기회를 주었는데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내가 네 태중에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많은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아이라고 했지만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지 말하는 말을 가서 말해라. 내가 보내는 그곳에 너는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왜 시일의 뜰에 갇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 그러라 했잖아요. 내 입술에 담아준 거 가서 말하라고. 내가 보내는 거기 가서 담대하게 외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기 까닭이다. 그래서 저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내가 징계하겠다. 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두 번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순순히 포기하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고발합니까? 저 예레미야가 바벨론 첩자다. 친바벨론파다. 그쵸? 예레미야를 가둬야 된다. 그래 지금 시일의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언약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예레미야 인생에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금 시일의 뜰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무조건 부르짖으라, 무조건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라. 부르짖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치유하라는 제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태중에 짓기도 전에 먼저 택했다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다가 말씀을 담아 주시겠다고. 가서 전달하기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현장 회복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응답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상처투성이인 이 성을 치료하시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현장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복음 주어서 영적인 치유부터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말이에요.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주고 나면은 자세히 쳐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문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너져버린 삶과 가정과 경제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주어서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심어주어서 삶을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았으면 이제는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것도 치유됩니다. 이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며, 이번에 대학생들 중심으로 생명 초청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14일 날. 그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래도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전도하려고 대상자들 이름을, 교수들 이름이 벌써 몇 명 올라왔더라고요. 야, 대학생들이 훨씬 낫네 싶어요. 응? 그래서 좀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날 초청해서, 그래서 보니까 제가 숫자를 대강 이리 봤어요. 다 초청해버리면은 한 수십 명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도 이번에 좀 초청 좀 하라고.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도 언약 붙잡고 현장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주어야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영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삶을 반드시 치유해줘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복음 주고 난 다음에 삶을 치유해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우상 가득하 있는 거기에 복음을 주었는데 아직도 우상 숭배는 그 옛날 버려서 못 버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밀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음란이 뭐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삶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는 연약한 육신까지도 치유받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물론 구원은 끝이지만 구원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다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치유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입술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제대로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만 있으면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사모늘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적용될 부분들이 분명히 발견되게 돼요. 그렇게만 되어져도요,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서 회복되고 치유돼요. 치유해야 돼요. 대학을 치유해야 돼요. 또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걸려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핑계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새 친구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전부 기회입니다.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포로된 그 현장에서 회복시키겠다, 치료하겠다,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그래 약속.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안성 평택 현장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번 캠프 날도 보니까 우리 유충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안성 시내에도 동북회가 있는데 가봤어요.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이런 이제 요양보호사들을 이제 파견하는 그러한 현장이지요. 그렇게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도와줘갖고 되겠습니까? 실제로 영적인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 요양보호사들이 복음으로 답만 얻는다고 하면 늘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란 답 안 가지고 요양보호사 하면요 골병 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응?
그 말도 안 통하는, 잘 듣지도 못하지요. 몸은 굳어져가지고 뻣뻣하지요. 거기 가가지고, 또 요즘 요양보호사는 아이에게 그냥 신부름까지 다 시킨다네. 마트에 가서 뭐 사오라고 하고. 이게 이 언약 없이 현장 가면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복음 가진 언약 잡은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이 복음 받든지 안 받든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아닙니까? 흑암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과 북을 지금 치유하시려고 작업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시간표, 나기현 대표님 지금 기도하셔야 될 시간표입니다. 나라 사랑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좋은 응답의 시간표가 왔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가장 좋은 시간표 기획이기도 하면서도 사단이 얼마나 지금 발악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될 만한데요. 저 자유한국당 홍 무슨 씨는 보세요. 아예 아니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그거 없어요. 이 사람들. 오로지 표야. 응?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기들 표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양심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제일 못된 놈들. 이것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이게 말이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못한 대통령도 잘한다고 해줘야지. 힘을 실어줘야 될 거야.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정치하는 겁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봐요. 이 정치인 이것들은 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지. 응?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이해하고, 이거요 눈꽃만큼도 없어. 이것들은 그러면 내 잡혀가지고, 이분들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노동운동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오로지 나밖에 몰라. 국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자녀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보고마 일꾼들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치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8절에는 보니까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이사야 43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25절에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 죄를 완전 도말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리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찬송이 될 것이다. 열방 앞에 증거가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뭐만 하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언약 단단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그래서 언약 분명히 잡았어요. 하나님은 2018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현장을 회복시키겠다. 치유하시겠다. 복음 아니면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완전 멸망당할 시간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없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복음, 모든 것을 치유하는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치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 영이 살아나고 말이야. 영육간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예레미야가 비록 시대의 뜰에 갇혀있지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언약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일단 기도로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현장이 내 마음에, 내 가슴속에 딱 담겨질 수 있도록 그전에는 역사 안 일어나요. 현장이 내 가슴에 안 담기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현장 회복이라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현장이 가슴에 담겨지고 현장이 보여지고만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의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장 앞에 이제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성 평택에 또 이 경기 남부 지역이 재앙이 가장 많이 찾아왔다고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놓고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제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현장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대학생들도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학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또 그러한 증거들을 이미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거 놓고 이제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늘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내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향한 정말 영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이러한 축복과 함께 이번 대학생들 생명초청 캠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이 지금 우리 현장에는 복음은 없고 우상과 바벨탑을 쌓아가는 틀린 성공안에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사모늘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과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언약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현장을 향한 영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전도자들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안성평택 이 지역에 7천 제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에서 이러한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이 지속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대학생 생명초청 캠프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이 없는 저 대학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마음다운 모든 우리 대학생들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